주전 790년부터 720년경까지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역했던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의 품으로 간 간음한 여인과 같았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간음의 여인을 취하여서 함께 거할 것을 요청하심으로,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녀를 낳게 하심으로 그 영적인 상황이 마치 호세아와 그 아내와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가르치심을 위해서 호세아에게 간음하는 여인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가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다시 가라. 남편에 의해서 사랑받은 여인, 그렇지만 남편에 의해서 사랑받았지만 그럼에도 간음자인 여인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다. 누구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다른 신들과 다른 건포도 케이크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도 사랑해라. 누구를? 간부를 사랑해라. 달리 말하면 이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사랑해라.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간부를 사랑해라.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나로부터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쫓고 다른 케이크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남편에 의해서 사랑받지만 다른 남자를 따르는 그 여인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간부와 같은 이스라엘 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거지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인 것입니다. 좀 본문의 주제와 좀 비껴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누구와 누구 관계로 말하고 있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래야 된다는 거지요. 호세아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해라. 그런데 후에 신약 시대에서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들이여 내 부인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그러면 지금 이 호세아와의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이 교회입니까? 누가 교회죠? 이스라엘이 교회지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어떤 교회였습니까? 하나님부터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이었고 그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 늘 충성스럽고 흠이 하나도 없고 이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흠 많고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또 에베소 교회처럼 이런 흠도 많고 결점도 많았던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도 남편들이여 네 부인을 사랑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내 말을 잘 따라주는 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참 가늠한 부인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의인과 악인 둘 다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하늘 아버지를 본받아라. 그래서 우리 임종우 형제님이 그냥 갈등 가운데서도 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어려움을 주고 결과적으로는 참 교수의 측에서 같이 일하자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한 3년을 연구 자금을 대기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임종우 형제님이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임종우 형제님이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 가운데서 그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던 그 마음 참 하나님께서 귀히 갚으실 것이라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이지.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우리를 더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이냐 그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장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 본질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흠과 결점이 많아도 심지어는 가늠하는 자같이 세상을 쫓고 때로는 악을 원래 취하고 이럴 때까지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1절에서) 조금 의아해 보이는 구절은 무엇입니까?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건포도 떡을 즐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건포도가 굉장히 맛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레이진 건포도 케이크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포도로 만든 케이크인데 당대 아주 입에서 사르르 녹는 그런 맛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좋아하는 그것이라면 정말 소위 말로 사족을 못 쓰는 그런 어떤 것이었나 봐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어떤 그 감각주의, 감각을 즐겨하는 우상을 섬길 때 어떤 장관을 연출하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종교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세레모니를 할 때 그 무슨 축제를 벌일 때 아주 그 장관을 연출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가급적 크게 만드는 거죠. 그 앞에 가면 압도가 되도록. 그래서 무슨 상 같은 걸 만들면 뭐 30m, 40m 이런 상을 만들고 또 바위산 같은 데다가 부조를 할 때 100m 높이 되는 그
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갈 때 뭘 느끼게 되는 겁니까? 경외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으로 돌아섰을 때 그들의 축제가 지니고 있는 그 달콤한 맛, 그 웅장함. 그래서 콜로세움 같은 거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히스토리 채널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무대 장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밑에서 쑥 무대가 올라오는 겁니다. 요새 그 무슨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 보면 안에 이렇게 합창단이 있다가 갑자기 소리가 먼저 나고 어디서 나는 건가 했을 때 밑에서 쫙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데 이미 로마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다 있었던 거지요. 지금은 뭐 콜로세움 그 뼈 조각만 남아가지고 그 조각만으로도 남은 조각만 가지고도 야 굉장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 안에 무대 장치가 나무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나무는 다 이렇게 사가서 없어진 거지요. 근데 사람과 말이 그것을 막 해가지고 노예들이 주로 했겠죠. 그래서 올려서 장관을 연출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걸 따라갔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 만약에 장관을 연출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벌써 본질과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다고 그랬습니까? 언약궤가 이만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법궤가 요만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 그 메카에 있는 무슨 이렇게 이렇게 돌을 던지는 그 무슨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큰 기둥. 얼마나 큽니까? 막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왜 던지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자신들이 행했던 죄와 관계되어진 어떤 행위겠지요.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서 크게 세워진 기념비적인 어떤 돌에다가 던질 때 장관이 연출되는 거죠. 그때 그 인간의 마음에는 그런 장관을 볼 때 막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하든 간에 그래서 사람들은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로동에 있는 어떤 이단은 그 사람이 지나가면 이 뒤에 무슨 가루 같은 걸 뿌려가지고 헤드라이트로 머리 뒤를 쫙 비치면 마치 이 뒤에 그 빛이 그 우리 저 옛날 성화라고 하는 걸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뭐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가면은 이 뒤가 막 그 후광이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은. 그러면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우와 신비하다. 왜? 그 눈에 뭐가 막 보이니까 저기 성령의 무슨 빛인가 보다 막 이렇게. 그게 작전을 다 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에 우상들이 그냥 우상 하나 바알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거기가 저러면 복 준다 이래서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다른 종교도 수많은 군상들을 그려놓든지 아니면 조각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신전에 들어갈 때 딱 압도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거지. 오늘도 큰 교회를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메가처치에 가면 일단 딱 들어가면 그 예배당 자체가 압도하는 맛이 있지요. 여러 면에 있어서 그것에 내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그 큰 힘 가운데 내가 속하여 있다는 어떤 만족감을 주는 겁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할 때 골방에 가서 해라.
다방에 서서 하지 말고 옷수를 크게 하지 말고 외적인 그 어떤 걸로 어떤 감각을 자극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근데 타락한 우리 기독교가 옷수를 크게 만들고 머리에 뭘 막 이렇게 막 높은 걸 쓰고 금빛 찬란한 모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씌우지 않습니까? 돈 가치로 되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지팡이를 손에 들게 하고 열쇠를 순금으로 도금한 그런 열쇠를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지. 점차적으로 교회가 그런 보이는 것들, 건포도 케이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람을 꿰이게 된다면 결국은 그래서 오늘의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힘을 상실해 버린 본질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보다도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추구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많이도 쇠락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말씀에 내가 은 15개, 이건 은화를 말한다고 합니다. 15개의 은화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해서 그 여인을 샀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은 15개가 노예를 살 때 지불했던 돈보다도 적은 겁니다. 누구를 사는데요? 자기의 아내가 될 어떤 그 여인을 사는데 노예를 살 때보다도 더 조금 지불한 겁니다. 그 같은 사실 하나. 또 하나는 돈으로 은화로 다 지불한 것이 아니라 뭘 줬습니까? 보리를 줬어요. 근데 이 보리는 그때 당시에 그 곡식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디스파이즈드 되는, 경멸되는 곡식이었대요. 노예를 살 때보다도 낮은 액수고 또 돈으로 다 주는 게 아니라 보리도 얹혀줄게 이래가지고 보리도 주고 샀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여인의 상태가 아주 낮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뭘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무슨 뭐 가치가 있어가지고 너는 그래도 너는 쓸만하잖아 아직, 이게 아니고 아주 가치 없는 여인을 이렇게 취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호세아도 그렇게 해야 됐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무가치한 여인을 어떻게 저렇게 선지자가 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대. 그런데도 사랑하시는 거래 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참금을 주어서 부인을 사는 경우는 이스라엘이 없었답니다. 그것을 보면 지참금을 주어서 사람을 샀다는 것은 아까 앞에 두 가지 사항과 더불어서 이 여인이 얼마나 그 인간으로서 대접받기 어려운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주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 하시니, 그 속량이 뭐냐? 그 사람 값을 지불한 겁니다. 그 지불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었다는 거지요. 이후 호세아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3절 말씀에 여인이여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나와 함께 지내는데 행음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다른 남자들을 좇지도 말아야 될 것이다. 나도 너를 향해 있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잘 지켜보시면 이게 지금 부인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이 영어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을 주석을 해석하는데, 이 부인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아니에요. 당신 나와 함께 있는데, 그렇죠? 나와 함께 있을 동안에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관계하면 안 돼요. 나도 당신을 향해 있을 거예요. 당신도 나를 향해서 있어야만 해요. 그런데 이 앞쪽에 행음하지 말며는 어떤 여러 남자들과의 어떤 그 성적 관계, 이걸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다른 남자를 좇지 말라. 이거는 한 남자를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막 나가서 난잡하게 이렇게 하지도 말아야 될 것이며, 난잡한 것은 아니지만 그 어떤 남자를 특별히 한 사람을 사랑해서 그러한 식으로 행하지도 말아야 될 것이요. 그런데 이 앞쪽에 많은 날 동안 함께 지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상태냐면 일종의 구금 상태인 겁니다. 구금 상태.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로 향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디 나가지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여인에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인 거지요. 여러 날 동안 당신들은 나가서 난잡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한 남자와도 하지 않을 것이요. 나는 당신과 당신을 향해 있을 것이요. 이거 뭘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아시리아에게로 포로되어 가는 상황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여러 날 동안 아시리아에게 포로가 되어 갈 것이다. 그동안에 어떻게 해라? 너희들은 포로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도 그곳에 가서 난잡하게 그곳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아야 될 것이다. 여러 우상이 아니라 어떤 한 우상에 집중해서 그를 섬기지도 말아야 될 것이다. 나도 너희를 향하여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포로되어진 상태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포로되어 갔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실 거래요. 참 감동의 말씀이죠. 뜨거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벌로서 너를
너희를 포로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내게로 돌아올 수 없기에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 가서도 나는 너희를 향하여 있을 것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그러나 그녀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끝장내고 내가 다른 그 어떤 민족을 하는 그러한 신이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여자와 결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절망에 빠뜨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즉시로 오셔서 누구에게 복음을 천명하셨습니까? 뱀에게 복음을 천명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천명한 것이 아담아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인아 너는 아기를 낳을 때 아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시지도 않고 제일 먼저 뱀에게 너의 뱀의 그 저주 그것을 내가 끝장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므로 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신 것입니다. 먼저는. 얼마나 우리가 주께서 금하신 것을 먹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은 오셔서 먼저 위로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절망으로 다가가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다가가신 것이. 이것이 신학입니다. 그까짓 거 하나 따먹었다고 무슨 이마에 땀이라고 이렇게 하셨느냐. 그냥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일 그것이 전부였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달했겠습니까? 구전으로 모세가 기록할 당시까지 전달하지 않았겠지요. 우리가 그렇게 타락하여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다. 내 아들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라.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을 것이고 프린스 왕자들도 없을 것이고 제사도 없을 것이고 잡혀갈 것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주상도 없고, 이 주상이 뭐냐면 바알을 위해서 세웠던 어떤 기둥들을 말합니다. 기둥에다가 그들은 경배했습니다. 거기에 무슨 부조가 있었겠지요. 신의 모습을 그려놓는다든지 어떤 구조를 그려놓는다든지. 주상도 없을 것이고 에봇도 없을 것이고. 우리 사사기에 보면 이 에봇이 제사장 복장이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이 입었던. 그런데 이 에봇도 없어질 것이다. 사사기 시대에 보면 이 이방신을 섬김에 있어서도 비슷한 형태로 에봇의 형태를 입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에봇도 없을 것이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수호신을 말합니다. 자기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을 드라빔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드라빔 하면 뭐가 생각나지요? 야곱이 돌아올 때 드라빔을 그 부인이 라헬이 숨겼죠. 라헬이 자기 안장 밑에다가 이렇게 드라빔을 숨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삼촌이 뭘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까? 가정 수호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전히 이 라헬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이해를 지니기 전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야곱이 그 약속을 사모했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오늘 지녔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지녔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당장에 버려야지요.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이제 나무 밑에다가 다 묻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자기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에 관련되어진 것들을 다 나무 밑에다가 묻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시 볼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3절과 4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에게 행한 요 상황이 이스라엘의 앞으로 되어질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 1장이나 2장 말씀처럼 1장과 2장의 패턴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 죄로 인하여 이렇게 될 것이다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갑자기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1장 10절에는 앞쪽에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막 말씀하신 다음에 10절에는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말씀하시고, 2장은 어떻습니까? 2장도 앞쪽에는 쭉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2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또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상황에 대해서 소망을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3장 5절 말씀에 그 후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다? 저희가 돌아올 것이다. 어디로부터 돌아오는 것입니까? 포로됨으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돌아와 하나님을 구하고 다윗 왕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왕을 보내시겠다고 했지요. 너희가 그 왕 다윗을 시크할 것이다, 찾을 것이다. 그렇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죽으신 후에 즉시로 하늘의 어떤 그 12시부터 3시까지 어떤 그 변화들이 있고 이랬을 때 운명하신 후에 사람들의 최초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외쳤지요?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또 그것을 지켜보았던 백성들은 다 무엇을 치며?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가슴을 치며가 뭡니까? 회개했다는 거지요. 그 후에 저희가 돌아올 것이다.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그 신약의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토록 호세아도 예언인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것이 나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 하반절에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그랬는데 트렘블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떨면서 나올 것이다.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고 그랬는데 그분의 goodness, 그분의 선하심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나아감이 공포에 질려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떨긴 떠는데 무엇 때문에 떠는 겁니까?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떠는 겁니다. 지독하게 선하신 겁니다.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선하신 거지요. 그것에 그 신적인 선하심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떨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에. 그게 뭡니까? 가슴을 치고 사람들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죽으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나타난 현상들을 지켜봤을 때 그들은 그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불이었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우리가 그분을 죽였구나.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소 안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부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입니다. 떨면서 나아간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이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그냥 믿으면 그냥 천국 보내준대, 이런 차원이 아닌 거지. 예수님을 저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닌 거지요. 그렇게 천박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복음이 담고 있는 그것을 설명받아야 되고 설명해 줘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날들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으며, 변치 않는 사랑으로 기다리셨으며,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 알아야 되고 그것을 설명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각각이 뭐 물어보면 몰라, 그냥 교회 가면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얼마나 신중한 사람이며 사고가 깊은 사람이며 세상이 말하는 지성을 넘어선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우리 앞선 역사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세상에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삽니다.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 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같은 은혜를 입어서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정말 간음한 여인과 같았던 저희들을, 그리고 하나님 행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 하는 헌신은 참 누더기 옷과 같이 보잘것도 없는 것이지만 아버지께서는 그것조차도 귀히 여기시고 헌신이나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사랑을 덧입혀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로 그 감사와 겸비함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저희 남은 생애와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